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수요 기도에도 수요 예배도 대면하면서 현장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이지만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소.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를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주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기도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긍휼로 의지해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하는 것을 생각하시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 가정이 더욱더 서로 주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 또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우리 목장, 또 하나님의 뜻을 섬겨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삶의 모든 현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우리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렇게 동행하라. 이렇게 동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동행하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된 분들 중에 인천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윤상현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의 남영희 후보의 표차가 171표,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까지 피말리는 접전 끝에 당선되었을 때 본인과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옳지 않은 일에도 정당을 위해서 때로는 타협을 해야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이름이 높아지고 이름을 날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혹은 BTS 같은 유명 연예인이 되고 뭐 트럼프 대통령처럼 뭐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했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삶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도대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24절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이 땅에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을까? 죽음은 엄청난 고통인데, 오늘도 우리 권대수 선교사 어머니 우리 발인 장례 하간 예배까지 섬기고 왔습니다마는 참 이 죽음이라는 고통이 이별과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을까? 그 엄청난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서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가셨다. 얼마나 그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에녹의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과연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의 삶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그건 아무나 다 하는 일이에요. 저도 아들 둘 낳았습니다.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애 낳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특징이 보니까 동행했다. 맞아요. 이 동행이 대답입니다. 이 동행이 답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동행하는 방법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첫째, 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기서 늘 이름을 부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른다는 말이죠. 이 말은 생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동행입니다. 동행의 핵심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랬어요. 창세기 4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이 셋이 자녀를 낳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에녹도 이 셋의 후예이기 때문에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집안이 많았어요. 창세기 4장의 카인의 후예들을 보면은 그 중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라멕 가문은 대단한 집안입니다. 첫째 아내 아다를 통해서 낳은 첫 아들은 당시 목축업으로 성공한 야발, 둘째 아들은 이름이 유발이죠. 수금과 퉁소의 조상입니다. 당시 연예가의 큰 발인 유발. 라멕의 둘째 아내 실라를 통해서 두발가인을 낳았어요. 그는 굴이나 쇠로 기구를 만드는 당시 현대 중공업을 일으킨 기술자였어요. 아주 모든 영역에서 대단한 사업가들, 성공한 사업가들로 절비했어요. 누구 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없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셋의 가문은 에녹의 가문에 사실 비해서 대단한 인물이 없었어요. 셋의 후손이 에녹의 가문, 그죠? 대단한 인물이 없었어요. 그냥 오래 살면서 자녀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기뻐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불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이 될까?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는 것, 당신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생명과 이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제일 먼저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서 이 세상 떠날 때에 그때부터는 또 영원한 동행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렸다는 정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자기를 부르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에요. 에녹에게 상은요, 이 땅에서의 죽음의 고통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왜?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찾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또 사랑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가장 잘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인 것이죠.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것을 보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놈이 어떻게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달려 나왔던 다윗이에요. 그 자리에는 사울 왕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하는 거, 능멸당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울도 죄를 범했고 다윗도 죄를 범했어요. 다윗은 만만치 않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왜 선택하셨을까? 시편 61편 5절에 다윗의 고백이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것을 시를 지어 찬양을 하고 그것이 시편이죠. 지금도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라.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울을 버리셨지만 다윗은 다윗뿐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약 시대는요, 너무나 인격적이고 바로 우리 예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늘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에녹은 늘 예배드렸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더라.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내 최고의 애정과 정성을 다해 섬긴다, 경배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경배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산다고 바빴지만 에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는 행위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이름을 그냥 높이고 싶어요. 막 그 이름을 찬양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 자체를 높이는 것이 경배와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 고백이 예배예요. 최고의 표현이 예배예요. 그래서 신자, 믿음 있는 자에게 예배는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해가 뜨는 곳에도 해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민들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을 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민들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최고의 예배를 준비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 오는 주일부터 현장 대면 예배를 재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도로 준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 높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늘 순종하라. 늘 순종하는 거예요. 동행한이라는 말에는 행한다, 준행한다, 말씀을 준행한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말씀에 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 자,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65세 에녹은 인생의 전환기를 맞아요. 그때 바로 에녹은 아들 머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슨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아들, 딸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삶, 말씀과 한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어떤 말씀이 에녹을 하여금 하는가 같은 방향을 걷게 했을까? 머두셀라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머두셀라는 문자적으로 창 던지는 자 이런 뜻이 있지만은 그가 죽을 때 심판에 오리라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아들이 죽을 때에 이 세상에 심판이 오리라. 그래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고 그때마다 정신을 차린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모두셀라가 죽던 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모두셀라를 969살 가장 오래 살게 하신 것은 심판을 연장하신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리로 가자고 하시는데 우리가 저리로 가버리면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뜻이 다른데 어찌 하나님과 동행이 되겠는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고 이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축복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즘 교회마다 입구에서 열을 재고 손소독제를 바르잖아요. 교회 입구에서 열을 재려면 일찍 교회에 와야 됩니다.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께 열 재는 일을 맡겼어요. 왜 젊은 사람에게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가지고 힘들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가야 될 때가 되었는데 왜 살려주셨나 했는데 이 일을 하라고 살려주시네요. 너무 감사해 하셔가지고 목사님도 너무 기뻤다고 그래요. 이 동행이라는 것은 무슨 큰 일, 남이 알아주는 일, 폼나는 일, 명예로운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도 온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냥 일상의 삶, 아들 낳고 딸 낳고 일상의 삶,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고 불평하는 분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은 일이라도 해주고 싶으면 내가 기쁘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동행의 복,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8년 12월 8일 정오에 미국 샌디에고에서 미 F-18 전투기가 훈련을 마치고 귀환하던 중에 갑자기 추락해서 평화랑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그가 추락한 비행기, 그때 추락한 비행기로 인해서 4명의 일가족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고 막 출산한 2달 된 아이 하은이, 만 2살이 넘은 하영이하고 엄마, 그리고 딸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서 한국에서 방문 중인 장모가 졸지에 함께 죽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 직장에서 비버를 두고 달려온 가장인 37살의 윤동윤 씨,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날 사고 현장에 있었던 기자회견장에서 이 윤동윤 형제가 이렇게 말한 것이 보도되었어요. 저는 아내와 딸들 그리고 장모님이 주님 품에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제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동사도 최선을 다한 것이므로 저는 그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이 일로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터뷰가 방송에 나오면서 온 미국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은 것도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어져간 그 인터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것입니다. 사고를 낸 조종사가 이 일로 더 이상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다면 좋겠다는 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 순간에 할 수 있었을까? 이 윤동윤 씨가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나라로 주님과 영원한 동행의 길을 떠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가 인터뷰한 것 중에 아직도 제 마음에 아프게 하는 몇 마디가 있어요. 그 종사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오실 장인어른이 저를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은 나간 후에 수백 통의 전화와 이메일이 왔어요. 묘지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사람들, 무료로 법적 자문을 자원한 변호사, 정신과 치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 헌금을 보내오고 장미꽃을 보내오고 누군가 추모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장례식에 참여한 한 기자가 이렇게 소감을 적었습니다. 동윤 씨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이웃들이, 아니 온 국민들이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순종하는 이 삶, 이 동행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에녹처럼 혹은 이 윤씨 가족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의 마지막 간증을 남길 수가 있는가? 죽는 순간 시작되는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이 기다려지십니까? 코로나 전이든 코로나 와중이든 코로나 후이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저와 여러분도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동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며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일상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당신 이름을 부른 자들과 늘 동행하시면서 함께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녹이 모두세라를 낳으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다만 이름만 부르기만 하더라도, 주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늘 지켜보시고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이 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삶으로 동행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미래로 가족들, 자녀들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고 5월 첫 주일부터 주일연합 예배를 재개하고자 하며 교회 학교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충만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들을 보호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에 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또 온몸으로 순종하는 이런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에녹이 자녀를 낳으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온몸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서 걸음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시고 죽음의 고통조차 겪지 않게 하시고 그를 두고 싶었어, 가까이 하고 싶었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뻐한 것입니다. 아버지 동행이라는 것은 어떤 큰 일이나 어떤 남이 알아주는 폭로하는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내가 온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무슨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명철이나 지혜가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은 예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교가 존재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모든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기 위해서 예배가 재개되도록 하기 위해서 코로나도 진정되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 높임 받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제 5월 3일부터 이제 우리가 주일연합 예배를 재개하고 교회 학교를 재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결들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달이지만 그럼에도 거리 두고 마스크 착용도 하면서 이 생활 방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를 주시도록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정말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가 깨어서 세계 제사장나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면서 정말 코로나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인 줄 몰랐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이 그렇게 행복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람과 만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별로 없었을 때 얼마나 그동안의 복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2달 동안에 우리가 제한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한계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 5월 3일 이번 주일부터 하나님 아버지 연합 예배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방역들 철저히 준비하면서 안심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합심 예배 드릴 때 9시, 11시, 오후 1시로 세 번 나누어서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영과 진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온라인 수업과 또 가정에 갇혀 있는 어린 자녀들 이제 부모들과 함께 마치 소풍 가듯이 이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준비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최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생활 방역으로 저는 이어지고 되고 하시고 바이러스가 진정되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되게 하시고 생업과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세계 제사장나라로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예배팀과 모든 말씀을 준비하는 종들 각 교회 학교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교육자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과 함께 잘 기도로 준비해서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임재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황금 연휴라 그래서 참 사람들의 긴장이 풀어지기 쉬운 때에 그럼에도 철저하게 거리와 또 마스크를 쓰고 손 세정하면서 이 바이러스는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내적으로 강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임재로 강해지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소망과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 능히 어려움도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죄악의 바이러스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바이러스가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지면 얼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수요 기도도 현장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드림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위로부터 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온라인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많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인터넷과 온라인 시간은 마치 학업 성취도는 참 떨어지기 쉬운데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믿음과 성품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차후에 계약이 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싱가포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방역의 모델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제 재난 지원이라든지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일터 사역자들인 평신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실제 삶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동행하시는 주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전가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순종하여 나아가는 귀한 당신의 아름다운 발길들,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예수 이름의 권대름으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드러내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